여러분들 1년에 우리가 몇 번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1년에. 아마 이렇게 수요예배 저녁까지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1년에 52번 그 이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2번, 특별히 세지는 않지만 어림잡아 한 100번 이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일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1년에 52주,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예배, 금요철야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면 총 156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새벽 예배,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또 내가 종종 또 뭐 평일에 혹은 뭐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낮에 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포함이 또 될 것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 요즘 또 온라인 예배가 한창이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든가 예배를 집에서 본다든가 한다면 또 예배에 드리는 횟수는 추가가 될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는가? 제가 제 인생에서 예배를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드렸을 때가 13번이었더라고요. 이제 신학교 다녔을 때였는데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그다음에 기숙사, 구역 예배, 뭐 이것저것 포함해서 뭐 어디 동아리 가면 무슨 예배, 어디가 수업했더니 무슨 예배, 이렇게 하면서 총 한 13번 정도를 드렸더라고요, 한 주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업을 들으러 가는 건지, 대학을 다니는 건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딱 한 학기에 한 번씩 그런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기도 하고, 또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하고,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들을 말씀을 주보를 통해 이제 미리 한 번 더 읽어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걸까, 어떤 걸 나누게 될까, 듣게 될까 또 기대하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배 준비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 각자로 하시는 예배 준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성우야, 주일 전에 항상 씻어야지, 헌금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내일 읽을 성경, 배울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미리 본문을 읽어보는 것, 그거 가지고 토요일에 이제 한번 묵상을 하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성도분들도 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아멘. 그죠?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토요일에 보통 주보가 올라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많이 준비해요. 그렇죠? 또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 부부께서 주일에 새벽에 항상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를 하고 오세요. 권사님은 이렇게 허리가 꼬부랑해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이렇게 두 분이 꼭 손잡고 오세요.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 아름다운지 두 분이 그렇게 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너무 반가워서 장로님 이렇게 뛰어가면 저 멀리서 이렇게 하시면 저도 뛰어가다가 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그러한 태도를 또 보여주시는 예배 준비의 모습을 또 보고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게 예배 준비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예배를 잘 준비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예배를 내가 올바르게 드렸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2022년 1년 동안 드린 그 수많은 예배 중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다가 준비에서 그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해야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쩌면 예배를 준비만 하다가 지쳐서 예배를 통한 감격과 기쁨, 예배를 통한 삶의 변화가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흔히 말하는 메마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됐다고 여기거나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새로이 접하거나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것에 그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에는 아무런 힘이 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라고 했을 때는 예배를 통한 나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올바르게 드리는 걸까?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건지, 또 무엇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 시작하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런 인종의 사람들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일부 포로로 끌려가서 또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하고 동침해서 나온 자녀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로 다시 넘어와서 살게 되어서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을 천하게 여겼던 유대인으로서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족속들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심지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이방인 족속과 혹은 더럽혀진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며 너희가 말도 섞지 말며 혼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찌하여 왜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제가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가 뭐냐면 뭐 안부도 아니고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4장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은 예배를 드릴 곳이 예루살렘 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의 조상들, 이 여인의 조상들은 저 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 말로 보면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드릴 저 산이 바로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릴 장소와 거룩한 분위기와 풍부한 세션과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만이 정통성 있는 곳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라는 그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좋은 환경, 거룩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계속해서 이 장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예배 장소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에 그곳에 이제 예배당을 세웠던 거죠. 심지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 즉 신현현이 있었던 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네셀이 그러했죠. 베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처소,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거룩한 장소가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형식과 제사의 방법과 규칙에 맞춰서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이 장소를 물어보는 것,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매우 당연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분위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수선한 데보다는 정숙한 곳이 더 예배를 집중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악기들이 몇 개 더 있고 싱어들도 더 풍부하게 서 있어서 그렇게 풍부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더 듣기 좋습니다. 내가 찬양에 집중하기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어느샌가 교회 음향기기도 중요해졌죠. 이런 마이크, 위에 방송 시설 중요해졌습니다. 가사 PPT도 필요해졌고요. 화려한 조명, 아름다운 꽃장식, 금장식의 예식 기구들 다 중요해졌습니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고요. 이왕 있을 거 좋은 게 좋습니다. 심지어 요즘 대형교회에서는 예배 공간에 산소 발생기도 설치해 두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니까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발생기를 설치해요. 한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곳에 요즘 산소 발생기를 아예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좀 더 좋게 꾸미고 있고 그렇게 인테리어하고 구조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의 틀에서 이 복음주의라는 것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다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 이 우리의 물음에 예수님은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지 좀 더 편하게 드릴 수 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 엉뚱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즉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혈통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장소를 찾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그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소도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덧붙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 형식, 분위기, 인테리어, 도구, 장비 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것도 크게 보면 중요하지 않아. 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혼란을 주지 않던가요? 한평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30평생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익숙하지 않은 건 둘째 치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TV 프로그램을 보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충격처럼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한평생 한 인간이 가지고 온 예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뒤바꿔 버려요. 우리가 코로나로 겪어서 충격받은 그 개념 그대로, 그 충격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럼 지금 예배에 뭐가 중요하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지? 내 신앙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 고민하셨죠. 그 고민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린 거죠? 이 고민이 내 마음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핵심은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형식, 순서, 장소, 분위기 중요해. 그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가르쳐 주신 거고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야. 매우 중요해.
화목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다 있는 것처럼, 속죄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마다 제사마다 그렇게 드리라고 알려주신 거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해야 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복음서를 살피다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데 가장 먼저 어디에 가셨죠?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뒤엎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그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중요해졌고요. 내가 어떤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매우 중요해진 거예요. 오늘도 제가 무명의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신가요? 혹시 등록교인한테만 기도해 주시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우스갯소리 들릴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자기들끼리 하는구나. 혹시 등록교인 외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도해 주시나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그 청년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에 연락을 했을까요? 교회에 연락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딴 데 한눈을 팔면 형식에 눈을 들이고요, 인테리어에 눈을 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교회사 역사책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있어요. 진짜 천막 치고 기도했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천막 치고 기도했더라고요. 그 돌밭에 모래밭에 먼지 날리는 그곳에서 말씀 사경회 했더라고요. 그 중에 더 충격적인 사진은 뭐냐면요, 그때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말이 있습니까? 없죠. 걸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산을 하나 두 개를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린대요. 근데 자기가 깔고 앉을 그 멍석자루 하나 메고, 자녀고 아들이고 뭐 부모님이고 다 지게 메고 와서 하루 꼬박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 꼬박 걸러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예배 드렸나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이겠군요. 진짜 그렇게 드렸대요. 또 성경교회 역사는 어떻게 됐죠? 북치고 장구치며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말씀 배우고, 그게 어디서 했다고요? 천막에서. 예배 장소가 교회였나요? 아니었습니다. 마이크가 있었나요? 아니요. 악기가 박수 소리, 북소리, 이거 하나였어요. 그런데도요, 믿음의 선배님들은 거기서 변화되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건 예수님이 이미 진작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은 거겠지, 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 거겠지, 나 오늘 예배 되게 잘 드린 것 같아. 내 기준에서 예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배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나의 예배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까? 준비에서는 만점, 정작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빵점. 일 수 있어요. 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위기, 풀세션, 화려한 조명, 연주자들의 프로급 실력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가, 이번 달 신용카드 값에 있는가, 아니면 내 지금 대출 상환에 있는가.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준비는 만점이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청소년 사역자이신데요, 바로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사랑의 교회 고등부를 담당하시던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등부 애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수험생, 고2 예비 수험생, 고1 예비 수험생을 준비하는 수험생 이렇게 불립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토요일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학원하고 과외하다가 새벽 2시, 3시에 자고 아침 9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학생 예배. 그러니까 애들이 특히 겨울에 얼마나 따뜻해요, 예배당. 그러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심지어 반주하는 애도 반주해야 되는데 자는 거예요. 이제 후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목사님, 충분한 교사가 있어도 예배가 안 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 순서를 완전히 뒤바꿨답니다. 저처럼 이제 종종 실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바꾸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보통 사도신경을 하고 이제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거나 혹은 기도로 시작하거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하던 애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목사님 주기도문 했더니 아니 사도신경 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PPT 하시던 선생님은 바쁘게 막 순서 바꾸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애들이 목사님이 실수하는 게 재밌으니까, 애들 눈에 목사님은 완벽하거든요. 애들 눈에 저도 완벽한 존재예요. 근데 저 맨날 실수하거든요. 저희는 애들이 조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으니까 자꾸 일어나서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흔히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다 말씀 하나 쏙 넣어주고, 애들이 깨일 때 말씀 하나 쏙 넣어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왜? 아니 예배자들이 예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배 형식? 이 장소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장소도 환경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 더 깨달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출장을 가던 그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전철 안에서 기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 내가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예배 환경에서도, 심지어 그 유명하다는 강사 목사님 앞에 있어도 부흥의 기간이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이거 코로나 때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 내 마음이라는 거.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를 먼저 알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거나 졸거나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간혹 이런 분 있으십니다. 예배를 이제 적는 게 너무 좋아서 이게 기억하고 싶어서, 근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면 그거 적다가 예배 놓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다시 보셔서 다시 이게 필기하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 마음에도 오래 가고요, 기억하기도 훨씬 좋습니다.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놓치는 게 종종 생긴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른 데 뺏기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야겠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반드시 듣겠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변화된 나를 기대하겠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길 기대한다. 이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 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예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셨는데 정말 힘든 걸음,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반가워. 무엇을 저 친구는 반가운 걸 기대했네요.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로 오셨습니까? 늘 내가 일주일에 하는 루틴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말씀을 듣는구나, 오늘도 한 주간에 하나님께 또 주중에 이 예배를 한번 주님께 드려야지 하는 기대감과 감사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발걸음 하신 거 압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저녁도 못 먹고 오셨을 거예요. 압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이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요 우리는 특권답게 사용하려면 우리는 예배에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기대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러려면요 딱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의 예배 때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감추고 숨기면서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헌금 많이 들고 오는 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오늘 뭘 구하러 왔는가,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공 된 예배니까, 하나님이 집중되는 예배니까. 그래서 시편 145편 18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솔직하게 오는 자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반기시고 찾으십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변화가 있죠. 찬송가 289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늘 찾아 헤맸던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뭘 끊었다고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희어졌네. 더 희어졌네. 눈보다 희어졌네. 그걸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들 내 맘에,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요. 기쁨은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준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함께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 주님, 내가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매 순간 드리는 예배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변화될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양간 이놓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